그때에 내가 아하와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다짐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계기가 되어서 한 과정을 지날 때마다 매집을 잘 짓자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2년도까지 있었던 것 매듭 잘 지었고요. 이제 2023년도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걸음을 내딛고 매듭을 짓고 첫걸음을 내딛는데 그 첫걸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의 주제가, 우리 교회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 과정 속에 총회에서 주어진 주제가 복음의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새해 이제 첫날이, 첫 주일이 예배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해서 첫 주일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업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지표의 성장률이 자꾸 줄어듭니다. 점점점 낮게 책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었다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옛날 고조선 시대에도 동굴에 이렇게 딱 뭐가 써 있는데 그게 써 있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었대요. 매해마다 어려운 시대다 어려운 시대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1885년 그 언간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둡고 문명의 미개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의료원이 세워지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사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일수록 몇 사람만이 잘 살고 비참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오늘 주변에서 다 보고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2023년도에도 변함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기 집 포로로 끌려가서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수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70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만은 또 하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는 학사 겸 대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첫 출발을 하고 지나가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 아니면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 오늘 여기 학사 대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과정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고 또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4개월이나 걸려서 가는 길이에요. 4개월이나.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넉 달 동안에 어린아이들과 다 같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이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을 6절, 9절, 28절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8장에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도와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벌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새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60만이나 되는 어른들, 그 외에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1세대의 60만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수아와 갈렙. 왜 그랬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2023년도를 새해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출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 남은 인생길도 평단하게 될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나라, 이 국민, 이 땅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7장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이 여러 번 바뀝니다. 지금 현재의 왕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곧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만 지키고 그렇게 율법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는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하여서 신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신뢰하여서 왕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세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 네가 나라로 가고 싶다고? 고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럼 너만 가. 이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따라가라. 괜찮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아닥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가는 길에 통행권을 주어서 평안하게 가게 하고, 에스라가 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도와줘라. 세금 면제해주고 국권을 건너서 지방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밀어줘라 하면서 에스라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졌어요. 이순만 박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비판을 합니다만은 밑에 사람 잘못 두어서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때문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 또 미국에 연결되어 가지고 6.25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보릿고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배부르고 등 떠다니까 인권을 얘기하고 잘 사느니 못 사는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나와서 그나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차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줬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그분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분의 담임 목회자의 어떤 목표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에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못 가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될 것이고, 예수님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시작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을 받던 자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바르게 살려겠더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자기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정말로 온전히 다 초토화가 돼서 겁쟁이가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있고 고개 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적장인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를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역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만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써서 여러분들을 통하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업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을 제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돌리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대부분이 많이 생각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에스라가 평상시에 아삭사스다 왕 앞에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내가 그렇게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4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광야길, 험난한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짐승의 어려움도 있고 강도의 어려움도 있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왕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그 길은 험하니 내가 사람을 군사를 붙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에스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왕 앞에서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말했는데 이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도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향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누구나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내셨을 거야 하고서 그냥 대충 의지하고 가는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에요. 왕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그 고백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 결단대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겨 나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은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그가 믿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탄한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랑하는 우리 예봉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은혜 베푸신 것을 봅시다. 그런 간증, 그런 찬양, 그런 고백들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스라가 또 생각하는 것은요, 이 자기가 돌아가는 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에스라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와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더라.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라의 목적이었어요. 스룹바벨은 5만 명의 군사,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5만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어서 성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행정권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새로 잘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행정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18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레위인이 없어 레위인을 수소문해가지고 레위인과 같이 돌아오고 다 사람이 되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수소문해가지고서는 레위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흐트러졌을 때에 자기 동족이 70년 전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이고 대제사장인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서 결심한 것이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고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제사장도 성전 기구들도 드릴 예물도 다 준비해서 먼 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다른 것 많이 신경 쓰고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노력하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시간 손해이고 뭐 다 손해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닫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보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보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21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먼 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기 다 짐승도 가지고 다 데리고 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계획을 가지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는 앞길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불확실해. 오늘 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했지만은 막상 나가서 내일부터 활동하려고 하니까는 뭔가 불확실해, 뭔가 답답해. 그때에 에스라가 아와강가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평탄한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가족들과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이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함께 가자고 하지만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쥐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생업, 내 믿음 생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제목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매일 1,000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커피값 얼마입니까?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아니, 커피 한 잔 값이 택도 안 되죠. 매일 1,000원씩 헌금 봉투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넣기 전에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넣은 뒤에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목적이 이루어져서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그 다음 날도 1,000원, 그 다음 날도 1,000원.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꼬박꼬박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고 맛있다 하고 꼬박꼬박 하는 것처럼 1,000원의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커피는 그냥 4,000원, 5,000원, 7,000원, 8,000원짜리 먹으면서 커피는 몸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영양가가 있습니다. 1,000원씩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래요. 장가 못 간 아들이 그렇게 장가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놈 장가 보내려고. 미국에 있는 아들놈이 뭐 도대체 장가에 대해 얘기를 하면 뭐 반응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소원 기도입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인생의 키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업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2023년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낙하심을 입었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 강을 떠나 이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제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넉 달 동안이나 가는 길에 매복에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서 그 길을 평탄하게 지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약속을 하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의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함께했던 1800명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넉 달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평탄한 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에스라처럼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생업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은 한번 뜻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목표하는 것이 평탄한 길로 이끌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첫 번째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볼까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1월 1일 주일, 첫 주일, 그리고 첫 이 낮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 가족,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스미리까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그 한 사람, 우리 구역의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여러 가지 의지할 것 많지만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연만 것처럼 평탄한 길을 주셨더라 하는 간증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1년 동안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